지난 명절에 고속도로를 통하여 집으로 돌아올 때였습니다. 자동차가 도로에 가득 차 있습니다. 언제 길이 열릴까 도저히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내비게이션을 보아도 계속해서 막혀 있습니다. 줄을 선 자동차만 눈에 보이고 보일수록 마음에 짜증이 날 정도였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다고 생각하여 국도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국도에 가니까 거의 차가 없어요. 그리고 그때 제 눈이 열렸어요. 고속도로에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맑은 하늘이 눈에 보였습니다. 옆으로 흐르는 시냇물이 정겹게 제 마음을 자극했습니다. 산과 나무들, 그리고 옹기종기 산 아래 모여있는 시골집도 정겹고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자동차만 보이더니 국도에 오니까 주변의 모든 것들이 보이고 심지어 하늘까지 보였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아야 하겠습니까? 꽉 막힌 고속도로에서는 줄을 선 자동차밖에 안 보이고 마음도 짜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새 속에 내 인생이 막히면 세상의 것만 보입니다. 다른 것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국도에 오니까 주변과 하늘이 보인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에게는 영적 눈이 밝아져서 남들이 보이지 않는 것, 세상이 아닌 다른 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보여야 되겠습니까?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게는 언제나 나의 신랑이신 예수님이 보여야 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 볼 수 있어야 그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왜 거기에 계시는지를 영적 눈을 열고 볼 수 있을 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지금 예수님은 여리고에 계십니다. 여리고를 찾아오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때는 주님이 공생의 3년 정도가 끝날 때쯤이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십니다.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하여 여리고를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유를 저와 여러분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만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가십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계십니다. 본문의 말씀의 사건은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 대개 열흘 전의 사건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가 여리고에서 먼저 예표처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삭개오를 구원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찾아오십니다.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보는 눈이 열려지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을 찾아오십니다. 그 주님을 보시는 눈이 열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님은 내가 아닌 너를 찾아오십니다. 너와 이웃을 찾아오시는 주님을 보는 눈이 열려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죄인도 찾아오십니다. 세리와 창기도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달리 모든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그 찾아오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나뿐만 아니라 너를 찾아오시고 세리와 죄인과 창기를 찾아오시고 모든 사람을 찾아오시는 주님을 보는 영적 눈이 열려지는 역사가 성령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자기 속에 욕심만 가득한 사람은 주님이 내게만 계시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영적 눈이 닫힌 사람입니다.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깊은 경건의 훈련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인 눈이 열려서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찾아오시는 주님을 보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돌 하나 던질 쯤 되는 거리에 예수님께는 3번이나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내가 죽을 지경이 되었으니 나를 위하여 기도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3번이나 깊은 잠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기도로 깨어있지 못하여 영적 눈이 닫히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모두 도망자가 되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보지 못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기도로 성령 체험했을 때는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십자가로 구원하시는 주님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로 인하여 야고보는 첫 순교자가 되었고 베드로와 요한은 생명이 닿을 때까지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로 통한 성령의 체험이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는 영적 눈이 열리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지금 여리고로 지나가시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지나가시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찾아오십니다. 가까이에 있는 친구들, 이웃들에게도 찾아오십니다. 베트남으로도 찾아오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 사람에게 모든 지역으로 주님은 찾아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영적 눈이 열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찾아가시고 지나가시는 주님을 보는 영적 눈이 열린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1969년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을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지구를 벗어났을 때 궤도가 어긋났대요. 달에 도착할 때까지 대부분이 정상 궤도를 어긋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달에 도착했습니까? 어긋날 때마다 정상 궤도로 바꾸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닐 암스트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벗어날 때마다 궤도를 수정했습니다. 우주 비행사로서 계속해서 달에 가는 길을 바꾸었기 때문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실로 과학이 달에 가는 길을 열어주었지만, 그러나 그 과학이 달의 길에 갈 수 있도록 비행사들이 길을 제대로 열어주었기 때문에 달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탄 암스트롱이 그 궤도를 수정해 주지 않았다면 결코 그 우주 비행선은 달에 도착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모든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을 찾아오셔서 사람을 구원할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은 주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내가 그 길을 열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주님이 강권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강권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역사를 보십시오.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모두가 다 사람을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새가족 공부할 때 물어봅니다.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그랬더니 강권적으로 예수 믿은 사람은 대부분 없어요.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느냐? 아버지 어머니가 모태로부터 예수 믿게 되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축복의 통로예요.
학교에 담임 선생님이 나를 전도해서 예수 믿게 되었어요. 친구가 전도했어요. 누가 전도했어요. 다 사람을 통하여 예수를 믿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양육하신 목적도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삭개오는 그때 주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동족으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불이하게 모은 돈 때문에 고통스럽고 괴로웠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님이 그곳을 지나가신다고 소식을 듣고 주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키도 작았고, 특별히 오늘 3절 말씀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있어서 주님을 만날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삭개오를 주님이 이미 찾아오시고 계셨어요. 모든 것을 아시고. 그리고 그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했어요. 구원의 은총을 베풀기로 주님은 이미 마음에 작정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삭개오는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만나고 싶었고, 주님은 그 삭개오를 구원하시려고 했는데 그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대부분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7절을 보면은 그들은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곳에 바리새인들도 상당히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찬성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는 길을 막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그 사람들은 천국의 문을 막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주님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의 구원의 길을 열어드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그 길을 가로막아 서 있지는 않습니까? 세례 요한을 봅시다. 그는 주님께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에 대하여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그리고 마태복음 3장 3절에서는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나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례 요한은 주님의 구원의 길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주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길을 열어드리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실제로 그는 주님께 세례를 베풀어서 예수님께서 전 인류의 죄를 자기의 것으로 삼으시는 메시아의 취임식을 하게 하는 큰 역할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온 백성들을 구원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천국 문을 열어준 사람입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어떠했습니까? 본문의 말씀에 많은 사람들 중에 분명히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어지는 14절의 말씀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의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바리새인들은 천국의 문을 닫고 있습니다.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지 못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맡겨진 이웃들을 구원하시는 주님의 통로가 되어 있습니까? 천국의 문을 열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가까이에 있는 이웃 가족들, 저 베트남에 있는 산족들까지 우리는 주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주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문을 열어주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례 요한의 역할이 오늘 나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 가면 하나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사람은 너 때문에 천국 왔다, 수고했다, 이 상급 받으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은 너 때문에 지옥에 갔어.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천국의 문을 열어주는 사람의 믿음의 모범은 무엇입니까? 왜 지옥 가게 하는 것입니까?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이기에 주님의 구원의 길에 문을 열어준 사람입니까? 그는 자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신을 드는 사람은 그 헬라 시대 때 종입니다. 나는 예수님 앞에 종보다도 더 못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세례 요한은 진정으로 주님 앞에 겸손했습니다. 정말 겸손했어요. 그 겸손이 주님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릇이 될 수 있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떠합니까? 언제나 내가 최고입니다. 믿음도 내가 최고, 금식도 최고, 기도도 최고. 그래서 그들의 경건은 형식주의가 되어버리고 그들은 교만하여 거짓을 꾸미는 데 바빴습니다. 누가가 어떻게 바울을 전도하는 일의 동력자가 끝까지 될 수 있었습니까? 바울이 순교하는 자리에까지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되었습니까?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어요. 누가복음의 별명이 성령의 복음이에요. 사도행전의 별명이 성령의 행전이에요. 누가는 성령 충만하였습니다. 그때의 지식인이었지만은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정말 겸손했습니다. 그 두 성경이 양으로 말하면 신약 성경의 3분의 1에 해당하는데 한 번도 자기 이름을 쓴 적이 없어요. 누가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하여 이루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 헤롯이 벌레 먹어 죽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교만 때문입니다. 아합이 왜 그 피를 개들이 핥는 비참한 죽음으로 끝났습니까? 우상 섬기는 죄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권력의 힘으로 선하게 살아가는 나봇을 죽이고 포도원을 뺏는 교만의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실로 아합은 하나님 앞에도 교만했고 그리고 사람 앞에도 교만했고 온 백성의 천국 가는 길을 가로막은 사람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믿음의 모범의 가장 중요한 덕은 겸손입니다. 그 겸손이 나에게 맡겨진 이웃과 나에게 맡겨진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문을 열어주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만이 천국 문을 가로막는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시기 바랍니다. 그 겸손은 엎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진심으로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만나는 이웃들에게 겸손해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지위와 위치와 물질의 여부에 상관없이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나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안동교회에 심우하셨던 김광현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그분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서 한경직 목사의 버금가는 교계의 어른이십니다. 그분은 재헌 의원이십니다. 우리나라가 1948년에 헌법을 만들 때 그 의원이 김광현 목사님이었습니다. 안동의 시장이 부임하면 제일 먼저 그 목사님께 인사를 드리러 가는 분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김광현 목사님이 저희의 큰어머님이 돌아가셨을 때 문상을 오셨어요. 그때도 이미 연세가 많으셨고 저는 아주 어린 목회자였습니다. 어른들 앞에 무릎을 꿇고 큰절을 해요. 갓을 쓰고 이 도포를 입은 어른들 앞에서. 근데 제가 옆에서 보기에 거짓이 아닌 진실이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식사 때문에 잠깐 대화할 시간이 있었는데 저는 실제적으로는 처음 배웠거든요. 제가 알고는 있었지만 그때 말씀하셨던 것이 잊혀지지 않아요. 저에게 어떤 표현을 하셨는가 하면은 제가 목사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집안에서 목사님이 되시다니 대단하십니다. 여러분들 저에게 제가라는 표현을 했어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저는 그때 목사님이 어린아이와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겸손이 모든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 이유였고, 그 교회는 그 다음 목사님도 원로 목사가 되고, 자기도 원로 목사, 그 다음도 원로 목사, 지금도 다음 목사님 목회를 잘하고 계십니다. 목사님 때문에 우리가 60년대 통합합동이 갈라질 때, 그 목사님 때문에 경안노회는요 거의 한 교회도 갈라지지 않았어요. 얼마나 덕이 있는 겸손한 분이라는 것을 저는 그때 실제로 만나서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면 우리도 그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겸손이 나의 겸손이 되는 것입니다.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의 천국문을 열어주는 결정적인 그리스도의 덕은 겸손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해져서 주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는 길을 열어주고 천국문을 환하게 열어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릇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구체적인 덕목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신부로서 겸손으로 천국의 문을 여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국 문을 닫는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기 때문에 천국 문을 닫습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망치를 잡은 사람은 모든 것이 못으로 보인다. 사람들에게 가장 나쁜 생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고정관념입니다. 망치질을 하는 사람은 못밖에 안 보이는 것처럼 자기의 고정관념을 바꾸지 않아요. 언제나 내가 옳다는 겁니다. 한 번 결정하면 변화가 없어요. 만약에 그것이 진리에 대하여 믿음에 굳게 선 것이라면 좋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고정관념은 잘못됐어요. 본문 말씀에 나타난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가 7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도다. 그 많은 사람들이요 수군수군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리 삭개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는 것 보고도 손가락질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 많은 사람들은 이 세리 삭개오는 백성들이 돈을 빼앗는 매국노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맞죠? 틀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성전 제사에도 참석하지 못한 죄인으로 낙인을 찍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삭개오가 죄인이라는 고정관념을 가졌어요. 회개하여 새롭게 될 가능성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손가락으로 정죄하며 수군거리고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그 집에 들어가는 주님도 정죄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죄인 집에 들어가면 그 사람도 죄인이 되고 같이 식사하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도 정죄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의인인데 너는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사람입니다. 손가락질을 한 사람. 우리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만약에 저와 여러분에게 죄대로 죄를 다 갚으시면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죄로 인하여 죽었던 사람들이 우리예요. 그 죄를 주님이 대신 십자가에 져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죄가 용서되어 생명의 길을 걸어가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구원받고 천국 가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정죄하는 고정관념을 갖지 않느냐는 거예요. 나는 의인이고 너는 죄인이라는 고정관념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왜 주님께서는 저 사람을 심판하지 않느냐고 항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삭개오는 회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회개했습니다.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속여 빼앗는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용서를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사람도 구원 이 집에 이르렀다.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용서했는데 내가 용서 못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주님은 용서했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해요. 이것이
우리의 결정적인 문제임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을 보십시오. 율법에 의한 고정관념을 버리지 않습니다.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죄인이라고 계속해서 정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봅시다. 사마리아의 부정한 여인, 남편 5이나 있었고, 그리고 지금 남편도 남편이 아니다. 그런 부정한 여인을 용서하시고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었습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물동이를 던지고 동네에 들어가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의 상처를 씻어주었습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을 용서하시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권면하셨습니다. 본문에서는 삭개오를 회개하시고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해 주었습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 완악한 사람이 있어요. 전혀 회개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완악해서 양심에 화인 맞아서 주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도 정죄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도 회개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깊이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이 사순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위하여 나에게 삭개오는 누구입니까? 나에게 삭개오는 누구입니까? 주님이 용서하셨습니다. 구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자를 찾아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의 삭개오를 용서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릇이 될 수 있고, 그 사람이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사람이고, 그 사람이 천국의 문을 환하게 열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결과는 어떠합니까? 천국의 문을 열어주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복을 오늘과 내일 그리고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왜 신명기 28장에서 들어가도 나와도 복을 받는다고 했을까? 누가 들어와도 나와도 복을 받을까? 늘 겸손히 주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줄 수 있는 길을 열고 문을 열어주는 사람, 저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도 들어가도 나오도 복을 주는 역사, 정말 그 28장에 있는 것처럼 몇 배의 축복을 다하시는 역사가 이 땅에도 허락되어 사명 감당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문을 닫는 사람, 주의 구원의 길을 가로막고 서 있는 사람은 오늘과 내일 또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주님 오실 때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구원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구원의 문을 닫고 천국의 문을 닫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맙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땅과 하늘의 기업을 주는 축복을 받는 천국문을 열어주는 통로, 천국문을 열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두었으면 죄로 죽었습니다. 아직도 죄성을 붙들고 간교하고 교만하고 내가 최고라는 생각을 붙들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것으로 매여 있습니다. 주님, 이 사순절 기간에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그러한 내가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성령 앞에 겸손해져서 깊이 기도케 해 주시옵소서. 내 맡겨진 모든 사람 가까이에서 이웃저 베트남의 산족들까지 그들을 구원하는, 그들을 사랑하는, 그들 앞에 겸손해지는 그릇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요, 그러한 나를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는 축복의 통로, 그들을 천국의 문을 열어주는 통로가 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걸음을 걸을 때 그 사람이 주의 고난에 동참한 그릇이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정말 내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성령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